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 한번 봤죠? 안 봤구나. 아까 막 청년들 차 막 특송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저희 부산에서는 이렇게 젊은 애들은요 신천지 말고는 없거든요. 이 하얀 옷 입은 젊은이들은 다 신천지밖에 없어요. 하단역에 전부 다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아픈 청년들이 머리에 꽃 달고 막 다니는데 여기는 머리에 수건을 달고 막 다니네요. 근데 오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고 그냥 빈말이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고 이쁘고 귀하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지. 진짜 모를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유 참 이쁘다라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낮에도 안 오는데 저녁에 있기 웬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모여서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불러주셔서 제가 똑같이 제 소개했는데 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잘 공감이 안 가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하니까 다 조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아시죠? 아실 리가 있겠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 키가 197이었어요. 네, 197.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197. 경상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크셨던 아버지. 197 아버지. 네, 아버지 11남매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가 다 되셨는데 11남매인데 작은 아버지 다 180 넘고 옛날 분들인데 네, 고모들도 다 키가 크시고 네, 셋째 고모는 미스 경북진.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얼굴이 아니죠. 목사님 이런 얘기 잘 안 통하네요. 대전이 아주 양반들이라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털고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가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교회에서 살고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서 아주 종갓집 비슷한 진짜 그 고리타분한 그 유교의 제사에 쩔어 있는 8남매 막내 그것도 11남매 장남인 장손 집안에서 제사만 한 1년에 6번 7번 그런 집안에서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막 목사님들한테 하도 빡시게 배워가지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서 교회 간 그 다음 해부터 제사 때마다 절을 안 하니까 작은 아버지들 키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저희 형님들 다 키가 다 제가 키가 181인데 저희 집에서 키가 제일 작거든요. 키가 181인데 저희 집에서 키가 제일 작아요. 네. 제가 8남매 막내인데 저희 큰형님은 저보다 14살 많으신데 키가 185에 108kg 거구신데 엄청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형님 때문에 제가 눈물이 많이 났는데 오늘 또 주보 보다가 눈물이 막 났어요. 오늘 헌금기도하는 청년 이름이 김희태더라고요. 제 큰형님 이름이 김희태거든요. 김희태한테 진짜 많이 맞았는데 지금도 희태라는 글자만 봐도 오금이 떨려가지고 희태 때문에 제가 명태도 안 먹고 근데 희태가 오늘 여기 있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끝나고 남아요. 아버님이 한량이셨어요. 한량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큰 키에 털이 좋으시고 그리고 아주 한량이셔. 술 드시고 약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바람 피시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안 좋은 거 삼총사 다 있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 제 이제 집에서는 저를 희철이라 불렀는데 지금 이름이 희규라고 호적에 되어 있는 희철이라 불렀는데 아버님이 하도 이제 바람을 피시면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막내 손을 붙잡고 어느 대문 앞에 가면 어머니는 못 두고 저를 들이밀어요. 희철아 가서 아버지 데려온나 아버지 데려온나. 그럼 이제 그게 아버지가 텐마루에 웬 이모랑 같이 있어요. 그 짓거리를 얼마나 한지 몰라요. 어릴 때 뭔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빚덩어리한테 저한테 그걸 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그런 심정이. 그래봤자 저희 어머님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19에 18에 시집 와가지고 결혼식 날 처음 신랑 얼굴 보고, 얼굴도 못 봤죠. 사모관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신랑 얼굴이 안 보여. 키가 197이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시고 자식은 또 많이 낳으시고, 그리고 아버님 은사가 진짜 하나 딱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가 하면 뭘 하든지 망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 어머님 수습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님 이제 아는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되고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 이제 저희 누님 중에 막내 누님이 있거든요. 막내 누님이 있는데 이름이 원숙인데, 그 함창에서 점촌까지 이제 사과 장사하면서 머리에 사과를 이고 이제 나가면서 그 신장로를 걸으면서 막내 누나한테 이제 원숙이가 7살 때 원숙이를 찾기로 이렇게 밀면서, 원숙아 차에 좀 치이라, 네 동생들 좀 먹고 살구로. 지금 생각하면 뉴스에 나올 할매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때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고, 어린 나이 시집 와가지고 자식 8을 혼자 건사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게 이제 술집이셨어요. 술집 하시고, 술집도 이제 하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대포집 하다가 이제 그냥 옛날 막 그냥 진짜 그냥 술집, 요즘 같은 술집을 하셨었는데, 저희 집 술집 상호가 키다리집이에요. 키다리집. 아버님 키가 크시니까. 그러면 이제 동네가 이제 뭐 영남병원 원장님도 오시고 대구 약국 약사도 오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냥 그 동네에서는 키다리집 하면 유명한 술집이고 예쁜 이모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오늘날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이제 국민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42살에 막내를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만 그때 그 80년대 초반에 저를 이제 입학하는 날 반바지를 입히고 하얀 스타킹을 입히고 위에 학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여러분 그 손수건 뭐에 쓰는지 모르죠? 코 닦는 데 써요. 그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구두를 신겨가지고 학교 보냈어요. 기죽지 말고. 그러니까 제 동네에 그때 입학식 때 구두 신고 온 거는 경주 약국 아들 건철이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옛날에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빠글빠글 60명씩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이 1반부터 8반까지 오전반, 오후반 막 이래 있을 때 애들이 진짜 동네 버글버글 할 때, 그때 하여간 그 입학생들 중에 수백 명 중에 제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옷도 그런 보통이 아니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고 제가 막 진짜 신이 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내가 제일 난데 뭐 이런 막 그래가지고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1학년 2반에 배정이 됐어요.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엄복희 선생님이에요. 다 기억이 나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름 부르고 뭐 하고 막 이쁜 척하고 이제 막 잘 보려고 친구들 앞에 막 첫날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1학년 3반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을 제가 죽어도 안 까먹어. 이름이 신성철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옆반에 와가지고 쭉 둘러보더니 저를 보고 너! 제가 아는 얼굴이에요. 저희 가게 손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기다리집 황마담 아들! 너 웬일이야? 아직 초등학생 1학년에 입학식 날 그게 뭐 술 팔러 왔겠어요? 입학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집 황마담 아들, 너 웬일이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황마담 술집 아들이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진짜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초등학생인데도 그게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를 제가 그 뉘앙스를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친구들이. 그냥 그 전에 저를 바라보는 구두 신고 스타킹 신고 반짝반짝 옷 입었던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기다리집 황마담 아들이라고 하는 걸 들리는 순간 저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소문이 다 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학교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누가 교회 가면 좋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 어른들이 주일날 오후였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양철 지붕을 세웠던 아주 산말레이의 함창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주일 낮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깜짝 놀랐는데 앞에 목사님이요 까만 가운을 입고 앞에 서셨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 목사님이 참 좋아 보였어요. 고고해 보이고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그 나를 교회에 데려온 친구가 사모님이야 하고 계신데 아주 참 단호하게 쪼그러진 어떤 여자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참 단아해 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도 저런 아버지, 저런 엄마 밑에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키다리집 황마담 아들이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 취하면 엄마 때리고 자식들 깨고 부수고 집안 그러고 또 아버지 계신데 바람 피면 잡으러 가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교회 가서 받았던 느낌은 참 좋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뒤로부터 철이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항상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게 입에 뱄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보니까 왜 제가 하나님을 항상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보니까 이게 제 안에 있는 수치와 상처였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교회 가는 것까지는 제사 때 절하는 데까지는 몇 대 저어받고 맞는데 신학대를 간다니까 집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때 김희태한테 지긋지긋 밟혔어요. 저를 차근차근 밟더라고요. 그때 저도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형님이 워낙 덩치도 좋고 그리고 시골은 큰형님이 장남이 아버지보다도 힘이 좋거든요. 어르신이고 이러니까 또 아버지는 뭐 바람 피시고 이랬으니까 나이 드셔서 힘도 없으시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에서 질근질근 밟히고 쫓겨나고 어쨌든 신학교 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도 되고 94년부터 사역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교회가 참 좋았고 제가 목사하는 게 너무 좋았고 꿈에도 내가 목사하고 싶었는데 목사하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이제 거룩한 목사 되어서 거룩하게 사역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좀 사역 열심히 했어요. 똘똘하게 해가지고 부서도 좀 부흥하고 목사님에게 또 칭찬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제가 아무도 모르는 제 안에 있는 병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인가 하면 마음의 병이라 하기보다는 뭐 그냥 긴장과 불안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말도 잘 없으시고 난 15년 섬기다 보니까 24시간만 긴장하고 하니까 막 긴장이 막 너무 극에 달하고 목사님한테 막 혼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제가 막 이게 막 울렁증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 막 불안한 마음을 뭘로 푸는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컴퓨터 열어가지고 게임을 그때 한참 막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막 하고 한참 게임 하다가 뭐가 뜨고 막 마음이 또 허하면 막 그때 한참 인터넷 막 시작하고 이럴 텐데 또 봐서는 안 될 막 그런 영상도 보고 막 하는데 낮에는 막 설교하고 밤에 막 게임하고 이러는 제가 쓰레기 같고 괴물 같고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제 소원은 뭐였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던 거는 딴 것보다 좀 그 벌레가 나방이 좀 나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벌레가 제가 자랐던 상주 함창은 명주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뽕나무 키워가지고 누에꽃이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좀 나비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운 걸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그 기다렸지만 황마담 아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이 너무 컸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 왔고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껍데기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다 점점 교회에서 사역은 많아지고, 그리고 제 안에 마음의 병은 깊어졌고, 그리고 불안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뭐가 제일 힘들었는가 하면 핸드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참 많았는데 10몇 명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항상 저만 찾으시니까 전화하면 첫 번째 여보세요가 아니라 어디냐 이렇게 항상 물으세요. 어디냐? 그럼 이제 항상 이제 목사님 네 여기입니다 하고 막 달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화를 좀 목사님 잘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좀 마음이 좀 노여워하세요. 그래서 늘 전화기 옆에 두고 전화기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그 제 혼자 강박감이 있어요. 목사님 시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분을 참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강박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 한 15년 있으니까 뭐 교회 일도 터지고 새벽에 한두 번쯤 전화 올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15년 있는 동안 새벽에 전화한 게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늘 선잠을 자요. 새벽 1시든 2시든 전화 오면 달려가려고. 휴가 때도 달려가고 뭐 달려가려고. 그러다가 뭐가 생겼는가 하면 점점 잠을 못 자고 병이 생겼는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전화벨이 울렸는데 보면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새벽 1시에 울리고 2시에 울리고 3시에 울리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가 깨다 확인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여보 왜 그래?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상담 사역도 하고 내책 치유 사역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뭐가 지금 미쳐가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정신과 약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했는데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로 정말 유명한 기독교 상담하시는 목사님께 갔어요. 가니까 상담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때 벌써 20년 전인데 50분 상담하는데 6만 원이에요. 6만 원. 같은 목사끼리 DC 없냐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6만 원 그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상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하면 한 20회, 10회 계약을 하고 한대요. 그럴 돈도 없었고 저도 목사고 저도 상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자인지 아닌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하는데 상담에 효과가 있으면 10회나 20회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복음 같은 얘기를 해요. 마지막 상담이 끝나도 효과가 없으면 돈을 환불해 준대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좋아가지고 해서 계약을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어릴 때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얘기는 교회 얘기하고 세 번째 제 얘기하고 뭐 하는데 계속하면 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이런 말만 하지 이 목사가 신통치가 하나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맞아요? 제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잠을 못 자고 참 미치겠더라고요. 1시에 한 번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계속 깨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 전화 벨 소리 하긴 하니까 계속 컨설을 치는 거예요. 목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친다고. 10회를 계약했는데 4회, 5회쯤 가니까 돈도 화가 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속는 것 같고 화가 막 나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때마다 목사님 뭐란가 하면 효과 없으면 환불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 9회까지 했는데도 환청이 들리면 돈 받으면 집사람은 그거 제가 환불 받은 거 모르니까 그거 다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념으로 계속 갔는데 9회가 될 때까지 안 나요. 별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죠. 목사님 9회가 될 때까지 변화가 없고 목사님 뭐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제서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거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환청이 안 들릴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목사님 핸드폰을 꺼내보시라고. 네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시라고. 제가 그냥 듣다가 이게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동으로 바꾸면 벨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이걸 몰랐을까 봐요. 제가 진동으로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진동으로 안 바꿨을걸요?
가봐보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진동으로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목사 하시는 말이, 목사님 오늘부터 제 말을 일주일 동안 들으십시오. 밤에 계속 전화벨이 울릴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머릿속으로 이거는 환청이야, 나는 진동으로 바꿨어, 그렇게 계속 다짐하면서 끝까지 전화를 확인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전화를 아무리 벨소리가 자다가 들려도 확인을 2주 동안 안 하면 소리가 잡을 겁니다. 근데 만약 목사님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그걸 확인하면 저는 환불 못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만 원씩 10번이니까 50만 원 큰 돈이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일주일 동안 전화 벨 소리가 계속 자동으로 들렸는데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했어요. 제가 중병이더라고요. 중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때 뭐 공황장애도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뭐가 다 망가졌어요. 그때는 벌써 20년 전이라서 공황장애 이런 말이 흔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낙향했었어요. 낙향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어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기다리집 황마담에서 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술만 드시면 큰 그 쇠꼬쟁이로 문을 부수고 깨고, 키가 197 장성 같은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막 건들면, 그 쇠꼬쟁이로 흔들면 그 막 불안에 들들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긴장이 항상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어른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가 났다 이걸 막 못 견뎌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막아보려고 온몸을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병이 나고 또 쓰러졌지요.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죠.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10년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게 여전히 아직도 힘들고, 20년 전에 송구영 신년예배 때 회개했던 기도 제목을 아직도 송구영 신년예배 때 똑같이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키듯이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물론 내가 교회에서 연수가 올라지고 기도가 좀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몰아가지만, 과연 이전 것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누에 고치가 허물을 벗고 그 나방이처럼 나비가 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게 제 삶의 의문이었어요. 저의 문제였죠. 저의 문제였어요. 복음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만디에서 상륙작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부근에 독일군들이 지뢰를 많이 깔았는데 그때 발목지뢰 이런 걸 좀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제임스라는 청년이 발목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뭐 이송도 넣고 와서 이렇게 막 부패해가지고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다 상해서 허벅지를 하나, 오른쪽 다리를 다 잘랐어요. 문제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이 제임스가 이 군대 병원에서 제일 문제거리예요. 밤마다 소리를 질러요. 뭘 지르는가 하면 몰핀 달라고.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상처가 다 아물고 통증은 없거든요. 근데 밤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더 이상 몰피를 놓으면 치사량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군의관을 불러요. 간호사가. 그럼 군의관이 와요. 군의관이 아버지 같은 나이에요. 제임스 미안하다. 내가 너 왔을 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네 무릎을 못 살리고 내가 무릎까지 다 자르고 허벅지를 다 잘랐다. 미안하다. 근데 너 도대체 2달이면 다 아물고 통증이 없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근데 제임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선생님 발목이 아파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임스 너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도 없고 허벅지까지 없어. 내가 잘랐다니까. 근데 어떻게 발목이 아플 수가 있어?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알죠. 저도 알죠. 근데 진짜 발목이 끊어질 듯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발목이 끊어질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게 각인돼 가지고 시스템이 망가져서 없지만 발목이 통증이 있는 것처럼 뇌에서 느낀대요. 그 제임스는 지옥이에요. 매일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몰핀 기운이 떨어지면. 그래서 저 죽어도 좋으니까 몰핀을 달라고. 그때 군의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잘 들어. 잘 들어. 2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계속 발목이 아플 때마다 없는 발목이 아플 때마다 몰핀을 맞아서 몰핀으로 이 아편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아편제균으로 평생 살다가 죽든지 2개를 거기 할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플 때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외치는 거야. 나는 다리가 없어. 나는 다리가 없어. 지금 이 통증은 나한테 없는 발목의 통증이야. 이거는 진짜 통증이 아니야. 언제까지요? 제임스, 발목이 안 아플 때까지. 지금 이 통증은 진짜 발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 오는 환상통, 환청처럼. 제임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몰핀 맞아 죽었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영혼에 내가 영향을 받지 못해서 영혼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욕망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발목이 끊어지는 아픔이니까요. 고통이니까요.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그것이 어떤 욕망이고 죄든 내 삶을 파괴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 고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발목이 잘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묶여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죽었어도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석, 그 옛사람의 패턴이 내 뇌와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통증으로, 욕망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욕망처럼 여겨지는 욕망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에게는 2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인가 하면 세상에서 학습시킨 수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결국 인간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욕망과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죽고 살기로 열심히 아둥바둥 하던 일은 다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지금
밥을 씹고 있어도 내일 먹을 밥 걱정을 하느라 입안에 씹고 있는 밥맛을 모른 채 씹는데요. 지금 그 지긋지긋한 그놈의 밥 때문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남의 비위 맞춰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기 싫은 일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그것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 먹을 쌀을 내가 지금 먹고 밥을 씹고 있으면서도 내일 먹을 밥을 염려하느라 지금 입안에 들어있는 밥맛을 모른 채 씹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없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 하나를 감사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둘, 셋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둘, 셋 가진 것에 대한 사람이 보이면 지금 내가 가진 하나를 감사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둘, 셋을 욕망하느라 또 시간을 보내지요. 결국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것이 죄의 욕망이든 세상에 학습된 욕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애굽의 종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던져주는 물고기와 그 약간의 떡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물고기와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일 저녁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 거고 집을 물려주고 뭐를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이 하나님은 물려주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인정도 있어야 되고 성취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신앙이나 종교나 세뇌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뼛속으로 못 배운 서름 당하듯이, 가난한 서름이 있듯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기분대로 느낌대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싫다는 자식 손 붙들고 교회 끌고 오고, 그 어릴 때 그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는 머리 굵었다고 말도 안 듣는 자식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학습해요.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그 옛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그 옛사람은 세상이 주는 물고기로 살아요.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지 내일 안심할 수 있어요. 성취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영혼이 그의 안에 태어났어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지금 오늘 드리는 이 모든 건 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그냥 십자가를 견디고 천국 가서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다 느끼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돈이 성취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세상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죄의 유혹이 가장 크거든요. 호르몬이 왕성하고 세상에 우리가 인스타로 보고 수없이 틱톡으로 보고 하는 수많은 것들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진짜 우리가 다짐하고 거룩을 꿈꾼다고 거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느끼고 우리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올라오는 그 죄악된 욕망은 실제 내 안에 살아있는 욕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옛사람의 욕망을 믿고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욕망을 전화기를 확인하듯이 그 욕망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것이 좋은지 즐거운지 깨끗한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죽은 옛사람의 욕망임을 우리가 매일마다 외치며 싸우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죄인으로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두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도 받았지만 거룩을 잃어버려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 사사 중에 가장 비참한 그런 이 땅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기도를 받고 살았고 그 많은 기도를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집 식구가 많잖아요. 어릴 때 화장실이 푸세식도 아니고 수세식도 아닌 세면으로 발라가지고 펌프로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변이 흘러가는 하수구로 바로 가는 그런 이상한 구조였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멀리 있고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 집에 요강을 썼거든요. 그 요강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희 8남매 10식구가 이제 저녁에 겨울에는 그걸 써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침에 버려야 되는데 그게 항상 저 아니면 저 위에 4살 많은 둘째 형님 몫이에요. 둘째 형님이 항상 저를 이제 아침에 그거 버리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액체도 많지만 들고 가다 보면 이렇게 탁탁 느껴지는 고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펌프에 이렇게 하나 물 퍼가지고 넣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 붓고 해야 옛날에 그 이상한 얘기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요강 비우는 거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하는가 하면 저는 자는 척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강 담당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큰형님부터 둘째부터 내려와가지고 둘째 마지막 제 바로 위에 형이 희덕인데 희덕아 요강 버려! 그러면 이제 희덕이 형이 저를 깨워요. 발로 꾹꾹 차요. 야 이 새끼야.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야 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제 하도 맞다가 일어나가지고 요강을 비우러 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가가지고 이제 막 비우고 막 하요. 그 요강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왜 요강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막 그 요양하러 갔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상담을 배우고 제 문제를 다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심리 분석, 정신 분석 뭐 이런 걸 하는데 꿈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 잠재 의식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자다가 꿈 꿨던 것들을 잘 기억했다 분석해야 되니까 꿈을 기억하는데 꿈 속에 그 요강이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게 꿈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꿈에 저희 어머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돼지고기에다가 김치를 묵은지를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묵은지 찜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정지해서 부엌에서 이제 그거를 갖고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에다가 그 묵은지하고 돼지고기, 귀한 돼지고기를 어디에다 삶았는가 하면 요강에 삶은 거예요. 요강에. 기겁을 했어요. 보기도 싫은데요. 그래가지고 엄마 미쳤어. 아주 미쳤어. 요강에다가 왜? 돼지고기 먹으려면 변화 없잖아 옛날에. 왜?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야야 희철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삶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하이타이로 3번 미루고 유한낙스로 2번 하고 하이타이 아세요? 뭐 하여간 어머니 마음속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 하이타이로 3번 하고 유한낙스로 하고 퐁퐁을 한번 가셌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저희 집 도마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엄마 하이타이로 3번 씻고 유한낙서 2번 하고 퐁퐁으로 3번이나 갔었어? 그러면 뭐 냄새도 안 나게 깨끗하겠네 하고 먹었을까요? 제가 안 먹더라고요. 성질을 내고 막 그 어린 나이에 울면서 엄마 왜? 그리고 꿈이 장면이 바뀌어요. 이번에 또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한상 차려오는데 그냥 이렇게 그 노쇠로 만든 그 제기에다가 쫙 제가 좋아하는 고기하고 반찬하고 막 받아와가지고 희철아 밥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그릇이 웬 거야? 제사 때도 아닌데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네가 그때 하도 지랄해가지고 꿈 얘기 그 요강을
고물상에 맡겼더니만 저 어디 용광로인가 뭐 그 어디 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펄펄 끓더라 그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단다. 야, 이게 다 녹여서 새로 만든 거라. 하이타이하고 달라. 그때 제가 가보니까 이거는 좀 더 깨끗해진 요광이 아니라 그 뜨거운 펄펄 끓는 용광로에 녹여서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 물리구조는 그냥 물리 표면에 묻은 것을 깨끗해진 거하고 이거 완전히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바뀐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그걸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요광이 좀 더 깨끗해진 요광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그릇이니까요. 그 잠이 깼어요. 그걸 막 적었어요. 그 나중에 선생님하고 분석하는데 제가 이 뜻을 알고 눈물을 펄펄 흘렸어요. 저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래도 저는 피가 어디 가요? 좀 더 깨끗해진 걸레인 줄 알았어요. 제 속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시기에는 뭐가 좀 그래도 또 원래대로 자꾸 돌아오고 개가 토한 것을 삼키듯이.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지만 제 안에 제 영혼은 하나님께서 수천도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저를 완전히 녹이셔서 새롭게 만드신 것을 신학적으로 저는 배웠고 설교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제가 받은 상처였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저희 집안에 흐르는 피, 그 정욕, 그래서 내 인생에 묻었던 오물이 무엇이고 똥이 무엇이고 오점이 얼마나 많이 묻었고 그 독기와 독소와 그것이 누구한테 들통날까 봐 감추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제 20년, 30년을 막 공부하고 분석하고 심리학하고 상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제 인생에 묻었던 요광에 묻었던 오물의 종류와 독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만약 제가 제 인생에 제가 받았던 상처와 오물과 독소를 분석하는 시간의 100분의 1이라도 이런 나를 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100분의 1이라도 살펴봤다면 용광로에 녹이는 순간 그 요광에 뭐가 묻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좀 더 깨끗해지고 성숙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악이, 어떠한 죄책감이, 어떠한 세상의 욕망이, 사탄이 여러분을 좀 더 깨끗해진 걸레라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을 구하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을 씻기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랑의 용광로로 여러분을 녹이셔서 새롭게 만드신 그 피조물, 아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느낌은, 내 감정은, 내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그 기분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그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느낌은 아니에요. 내 감정은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좀 더 깨끗해진 걸레에 지나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아니요! 내게 묻은 오물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녹이시고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존재를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없이 우리의 내면과 옛사람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